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일생을 성공 실패에 꿈꾸면서 모든 시작과 끝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실패와 큰 성공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실패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성공하는 길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고 이적 기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영적 체험을 또 많은 이적 기사를 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마음이 산산 다 서로 분열, 각기 자기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한 분은 베드로가 이제는 제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동참한 분이 7 제자가 있어가지고 나도 하더니 7 제자가 따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는 데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어부의 경험이 많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낚고 어떤 고기를 잡아들이고 얼마나 큰 고기가 어디서 모이고 언제 잡히고 일평생 어려서부터 도가 달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환경 여건 조건을 다 동원해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성경에 보면 조금 잡았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실패 정도가 아니라 완패입니다. 완전히 절망좌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바다에 고기가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술을 잊어버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첫째는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이라는 말. 이 시몬 베드로가 주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전혀 거기는 이제 관심이 없고 나는 주어가 됐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패 성공의 차이가 간다는 것 같지만은 종이 조각 하나 차이로 앞이냐 뒤냐 위냐 밑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주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머릿속에 또 선두 앞선 또 위에 먼저 선행 조건으로 우선순위로 본질로 이렇게 생각하는 잠시라도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보잘것 없다는 사실은 이미 규정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한 내가 실패했다고 연약한 내가 실수했다고 연약한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내게 주가 앞서야 되고 주의 뜻이 앞서야 되고 주님의 계획이 앞서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는 언제나 주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주가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적인 사명은 성령의 파견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미션인데, 미셔나리라고 하는 선교사의 말이 사명이라는 어간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파견자예요. 하나님의 파송자입니다. 대사라는 말은 국가에서 파견한 사람이에요. 파송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멘. 대사는 자기 임의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옳다고 결정하고 취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파송자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본질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너는 하나님의 본질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따르는 것이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날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가 있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뒤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은 다만 내가 주님 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잠시 주님 곁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은 우리를 안 떠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몰아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저버렸을 때 실패를 했잖아요. 요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 당시에 물론 니느웨 사람이 미웠죠. 미움도 있었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심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명령은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명령을, 사명을 저버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명을 따를 때는요, 풍랑도 잔잔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고 불통한 것이 형통하게 되고 어려웠던 담이 다 길이 열리고 보이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좋게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마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말년의 디모데를 향해서 깊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는 어속히 내게로 오라는 것은 바울을 위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중대한 사역을 위해서 그 반열에 속히 동참하라는 뜻이고, 여기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누가만 함께 있다고 했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불러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하니까 불러들인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디모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누가,
또 다시 망아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은요, 국가에서도 매국노가 되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 회사에 망하게 하고 성공시키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음이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보고 달아보고 길을 색깔을 보고 내게 어떤 유익이냐 이거 따지면은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이상 최고이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하도 없습니다. 명령했으면 아멘밖에 없습니다. 명령했으면 충성밖에 없습니다. 명령했으면 일사각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이 생명이 이 심장의 피가 멈추는 날까지 충성을 해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명을 버렸을 때의 비극이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는 절대 이 땅에 살면서 언제까지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사명이요, 신앙생활의 길을 가는 것도 사명이요,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도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둘째로 왜 실패했습니까? 자, 실패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둘째는 여기에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내가 아니고 주께서, 주가,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내 생각이 옳다 그러다 이것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명령하실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아멘. 왜?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셔서 복되게 해주고 승리자로서, 해결자로서, 치유자로서, 인도자로서, 또 지켜주는 자로서 방패가 되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요새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아까 본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옳게 생각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물을 잡으러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이에, 내가 부활하는 그 사이에 얼마나 너희들이 적적하겠느냐, 다시 어부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전 주님의 말씀과 생각이 달랐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7명이나 제자들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던 실패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고기가요 얼마나 많이 잡히나 하면 한 번 떠지는데 밤이 새도록 온 밤을 지나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물에 한 번 떠지는데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 그물 사이즈가 이 153마리가 쭉 들어갈수록 아주 꽉 찬 그런 그물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성공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100% 실패고,
153마리의 그물에 꽉 찼다는 것은 100% 성공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 성공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보면 안 된다, 힘든다, 못한다, 어렵다, 전부 인간의 생각으로 괜찮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당장의 기적과 역사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4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요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었으면 주님이 서 계신데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인간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계시는데도 주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7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참 다행히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요 또 빨리 돌이켜요. 그런데 양재기 끓는 같이 팍 신앙이 붙었다가 불이 붙었다가 냉장고 아이스박스 얼음물 같이 또 쌍해졌다가 너무 변동이 심하면 결국은 자기가 손해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할렐루야, 항상 어제나 오늘에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변치 않는 아름다운 신앙에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떠나서는 내 방법, 내 수단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포기해야 돼요. 나를 비우세요. 우리가 뭡니까? 나를 비우세요.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없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장사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절대 죽는 소리 안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소리 안 하고 주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 3창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래서 이 세 마디가 다니엘의 3창 기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주여 주여 무슨 뜻으로 여러분이 한지 모르지만은 그런 의미를 가진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도록 역사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최후의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함께 한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 좋을 때? 항상 함께 하시는 게 항상. 믿습니까? 자날 때나 안고서나 가나 오나 먹고 마실 때나 굶을 때나 언제든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 외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금 잘 되면 내가, 조금 어려우면 절망좌절, 잘 되는 것도 여러분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기가 자기 공로로 앞지으면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주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 헤롯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오늘 그런 균도 다 오늘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자, 여기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은 첫째는 많이 읽어야 돼요. 둘째는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말씀을 받고 실천할 때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요,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 역사가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나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순종하니까 첫째는 평탄하게 된다. 평탄. 우리 인생길 험하고 태산 줄령도 많고 가시밭길도 많고 광야길도 있고 정말 가도 끝없는 험산 줄령이라는 요즘에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인생 생활이 어렵다고 힘들고 고난, 역경, 환난, 고통, 풍파, 서름, 눈물, 질병, 막 실패, 낭패, 절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소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하게 해주긴다. 평탄하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는 평탄하게, 하나는 형통하게. 여러분, 형탄하게 하는 것은 그친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장벽이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가고 대적들도 물러가고 여러분 길이 평탄한, 그 다음에 형통해. 생각한 대로 쉽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축복되게 그리고 번성하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이런 것들이 다 형통 속에 들어요. 오늘 말씀을 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버리는 뭐 조건이 수두만 가지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사명을 저버렸을 때, 둘째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을 때.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을 저버리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실패한다. 그러나 우리 성공의 길은 뭐예요? 성공의 길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되고 말씀을 순종한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성공하게 된다. 말씀을 순종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상 끝까지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